잠언 11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 삼가하지 않는다. 무질서하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별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다. 돼지코의 금거리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돼지자리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 다음 삼가하지 않는 것이 금고리는 아닐 거고,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여자가 삼가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분별력 없이 제 뜻, 제 고집대로 산다. 그러면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워 놓았다. 돼지코에가 금고리가 끼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말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그래서 좀 못난 이렇게 못난 어떤 여자가 어떤 행동을 똑같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고 이쁜 여자가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면 이쁜 여자가 하는 것은 그래도 이쁘게 보인다. 뭐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이게 뭐 이쁜 여자가 술주정하면 그것도 이쁘게 보인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돼지코에 금고리 끼워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뭐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고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기가 막히게 이뻤다 그러고, 그러니 왕들이라도 탐을 정도 아닙니까? 왕이면 자기 부인과 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들보다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기가 막히게 미남 미녀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왜 못생겨졌느냐?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돼 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생활할 때에 이 원판에 조금의 영향을 미치는 걸 봐요. 그러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찍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원판의 영향을 상당히 미쳐요. 원판. 그래서 원래 부모에게 받은 원판이 한 50짜리다. 그러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 한 80짜리까지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래서 아이들 얼굴은 은혜 받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자꾸만 얼굴이 바뀌어져 가버려. 근데 어른 같은 경우는 원판에서 영향이, 이제 원판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얼굴을, 어떤 사람은 제가 막 마귀역사 떠나가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뻐지는 사람도 봤어요. 기가 막히게 이뻐지는 사람도 봤어요. 이상한 얼굴을 가진 사람에서.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게 보는 경우고,
어른이 아예 얼굴을 바꾸려면 성형수술 하는 것만이 좀 답인 것 같고, 아이들 때는 믿음 좋고 주님 사랑하고 만나고 그러면 좀 못났다 그래도 이쁜 쪽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바뀐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커가고 얼굴이 형태가 고정돼 가고 그렇게 되면서 꽤 잘나지는 것, 이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이 때에 원판이 아예 좋은 원판을 가졌다면 지 멋대로 살아도 좀 이쁘겠지만 생김새가, 그러나 어정쩡하거나 원판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강파고 악하게 살면 안 좋은 얼굴로 고정돼 버리는 일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눈에서는 이 땅에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그러나 별 가치가 없다. 별 가치가 없다. 사람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것이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그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산다. 그것이 삼가지 않는 기본적인 출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무절제하게 무분별하게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눈에는 이 아름답다 이것이 금고리죠. 금고리. 그리고 그 사람은 금고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은 돼지다. 아름다운 이 얼굴 한꺼풀은 또 몸매는 금고리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야 이 돼지야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을 히브리어로 차디크 그럽니다. 차디크 의인.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면 차디크의 뜻으로 한다면은 공정하고 합법. 합법은 하나님 말씀이 합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법이에요. 합법. 그 다음에 옳은 사람. 이런 차디크 뜻인데, 이러한 의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합법,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사는 사람. 이 의인의 소원,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은 선하다. 그러면 남의 것을 탐욕 부리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죠. 남 위에 올라서고 또한 명예와 명성, 하나님이 받아들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의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합당한 소원들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의인도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정도 꾸리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꾸리면 아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또한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인도 자기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성공을 안 바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야죠. 장사를 한다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장사하면서 망하기를 바라는 의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의 육체의 소욕에서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소원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원, 가장 최고의 소원은 사실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그 열망, 어떻게 주님을 내가 닮을까? 하나님을 알아갈까? 주님을 닮아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삶으로 내 인생이 마감할까? 그것이 이제 의인에게는 최상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에도 의인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가족, 형제, 자녀, 부모, 형제, 직업, 직장,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 해도 고난과 고행이 뭐이 다 좋겠어요. 여행하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자식에게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싶은 것,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욕망은, 동일한 육체로 오는 소욕은 다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소원도 하나님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은 정리하고
바른 것들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의 소원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육신에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가 있기 때문에 선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성공을 원하더라도 선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악인이 자기 마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악인은 계속하여 그 소망에 대한 생각, 마음, 행동을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는 없고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원한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악인의 소망은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옮기든지 아니면 자기는 도저히 내가 가진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데 남이 가지고 있으니 시기, 질투, 배가 아프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망이 아이고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한 재산 30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칠 것 아니냐 그 말이.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핵심 기준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악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악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인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 좀 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시는 분.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것 정도. 찬송가 몇 곡 불러드리는 것 정도. 그리고 내 남은 시간과 삶 모든 것은 바로 나의 것. 그러니 내 영광, 내 명예,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사실상 악인의 본질이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겠지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된다. 돈을 막 나눠주고 퍼주는데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이게 항상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 근데 본질적으로 구제는 우리가 산상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하죠. 그러니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구제도 전제는 그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제멋대로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와 열망을 가지고 하는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대기업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악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진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구제는 악한 것이 되고 그런 삶이 반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우며 부정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 로마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구제지 내가 구제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혹은 내가 붕어빵을 통해서 한 돈을 1억 벌어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와, 저 사람 붕어빵 모은 돈으로 30년 모아서 기탁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려지진 않더라도 자기 마음 안에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와, 내 인생이 보람있다. 그래서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구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로 판명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꼭 칭찬받는 삶이고 멋진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시는 구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특별히 은사나 사명 가운데 구제하는 은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구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에 대한 은사도 주시는데 이 은사가 상당히 돈 버는 이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도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것이 오면 돈 버는 쪽으로 특화가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탐욕 가운데 악함 가운데 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보는데 아파트를 보는데 가격이 오를 게 눈에 보여버려요. 딱 확신이 와버려요. 저 아파트를 보는데 저기 한 2, 3년 안에 한 몇천만 원 오르겠는데 그거 와버려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게 구제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한번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구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속하겠죠. 그러나 은사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사명 자체가 구제이기 때문에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은사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제를 많이 한다 해서 더욱더 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 거꾸로 이걸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과도히 아끼는 것을 성경은 인색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색하다. 과도히 아낀다. 그러면 내가 써야 될 때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써야 될 때 쓰지 않는다. 여기서는 구제와 관련된 말씀이니까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고통, 고난, 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들이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옵니다.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지요. 그것처럼 구제는 우선순위가 꼭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째는 내 믿음의 형제들, 두 번째에 불신자들까지 그 다음에야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1순위가 되어야죠. 이게 북한 고아 돕기 아니면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 마을에 우물 파주기 고아 아니면은 에이즈 환자 돕기 그런데 그건 구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뒤로 밀립니다. 상당히 뒤로 밀려요. 그 다음에 북한 고아 돕기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통해 한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 열을 가면 열의 하나가 채 북한 고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다 그래도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뇌의 도구로서 그 고아들에게 줘야 될 이러한 빵, 그래야 될 쌀이 사용되는 거지. 세뇌의 도구로. 이게 말하자면 김정은이 은혜에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빵을 나눠주고 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먹기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상을 가졌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숭악한 사상이고 악한 사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고아가 굶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최상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나 그것은 최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북한의 고아들이 김정은을 통하여 우리가 도와준 돈이 19은 가져가고 11가 들어가는데 김정은이의 정권을 구축하고 확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건 악입니다. 꼭 북한의 평양 과기대가 세워져서 많은 헌금으로 세워졌는데 악의 축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과기대, 평양 과기대에 연결됐던 사람들은 사실은 악에 동참한 것입니다. 악에 동참한 것이지 선을 하고 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평양 과기대 만들고 거기에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고 최신식 기술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사이버 테러 분자가 만들어지고 공산 당원이 만들어지고 공산당 간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냥 핍박하고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당원들이 만들어지는 기관이 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부자 3대 서습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평양 과기대예요.
평양 과기대가 적과 통일의 앞잡이가 되는 곳이죠. 이 북한이 문명을 탈피하고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사이버 능력을 갖추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 목적을 위해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동기도 바르게 돼야 되지만 그러나 결과, 과정도 바르게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저 고아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먹일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이면 되지 않느냐. 동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건 악한 것이지요. 동기도 하나님께 바르게 돼야 되고 그리고 행하는 과정도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타당하고 옳다 하게 될 것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인색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왜 가난하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과도하게, 지금 과도하게를 이야기합니다. 전략, 근검 전략은 좋은 것이에요. 과도하게 아끼면 참된 부와 참된 부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물질적인 부요라도 과도히 아끼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첫째는 부욕해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막겠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이루셔야 되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과도히 아끼면 스크루지 영감처럼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면 징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연단하시고 훈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과도하게 아낀다 그러면 아껴가지고 똥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 말에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신다 그 말이에요. 막으신다. 그래서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근검 전략은 좋은 거고 거기에서 과도히 아낀다는 기준은 이제 성령님만이 정확하게 사실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도 아끼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 도와주고 섬겨야 될 때는 또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해진다. 예, 구제도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구제해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지 단지 구제가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주님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살펴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저께 노숙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오신 노숙자들, 처음 찾아오신 분. 근데 오자마자 돈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밥 먹겠다고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요즘은 물가가 비싸가지고 밥 먹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대요. 근데 김밥 2줄 먹으면 3,000원이죠. 다 근처 식당 많은데. 그 다음에 우리 동네는 제육볶음 이런 거 5,000원에도 줘요. 그리고 편의점 가면 다 한 끼 도시락, 진짜 맛있는 도시락만 4,500원이면 사 먹어요. 근데 자기 한 끼를 위해서 10,000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0원만 빌려주라. 오늘 밥 먹으려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런 사람은 곤란해. 그리고 5,000원. 일단 또 밥을 주라 그래서 밥을 먹여가지고 보냈어요. 밥을 이제 먹여 보내고. 근데 다음 날에 바로 왔어요. 그래서 또 밥 주라. 또 돈 주라. 그러는 거지. 그럼 과연 그런 경우에 구제를 계속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구제도 사실은 이제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시대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무책임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 탓, 국가 탓, 부모 탓, 조상 탓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게으르고 나태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망이에요. 어중간한 사람들은 자기 건강 탓을, 건강 탓. 그러면 노숙자로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노숙자로 계속 살면서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불규칙하게 잠자고, 그러니 건강이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끼니를 먹으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 2끼니라도 먹으면 등산 다니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노숙자들을 보면 심심하면 어딘가 꿈터기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절반 이상은 술 마셔요. 근데 어떻게 건강해요? 그러니 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노숙자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만나보면 그래요. 자기가 예배당에 앉아있어 주는 것이 뭐 한 달에 돈 몇십만 원 도와줄 일을 내가 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에 내가 앉아있어 주는 것이, 당신들은 그거 뭐 원하지 않냐? 예배당에 앉아있어 줄게. 대신에 돈 한 달에 30만 원씩 내놔. 50만 원씩 내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기 하나님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뭐 항상 저희 교회에 돈 받으러 오는, 맡겨놓은 것처럼 받으러 오는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주일날 오후에 오전 예배인가 끝날 때 딱 끝나기 한 5분 전에 왔어요. 5분 전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이제 아멘 축도 마치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나 방금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 줘요. 그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나 목사님 방금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 줘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떳떳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의식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구제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인을 양산하게 되어져요. 구제를 해줬어요. 그 구제하는 돈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근데 구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만 원을 받았네? 밥 먹는 데는 10,000원, 술 마시는 데는 20,000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을 줬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그 자비심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가지고 전도가 돼 가지고 노숙자 그 다음에는 한 3명이 더 오는 거예요. 이 교회 돈 잘 줘. 그리고 소문 나 가지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육적으로 하는 구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에요. 많이 주다가 적게 주면 당연한 듯이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아요. 항상 이 노숙자들 와가지고 타가면은 당연한 듯이 압니다. 그러다가 안 주면 성질내요.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응? 당신들 이상하게 됐다고. 같이 나눠 먹고 살자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응? 그래서 이 적당하게 지혜롭게 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노숙자들 구제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에 돈을 보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들, 아니면 난민 돕기, 아니면은 우물 파주기, 아니면은 모퉁이털 선교회 같은 데 보내서 성경 보내기, 북한에 성경 보내기, 중국에 성경 보내기, 막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노숙자들은 잘 안 죽더라고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얻어먹어요. 노숙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성경 보내기, 이런 그런 기도원 높이의 성경 보내기, 모퉁이털 선교회에서 성경 보내기, 이런 물질이나 돈보다도 성경을 보내기, 차라리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뭐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우물 파주기, 저는 그것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물 정도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쪽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준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뭐 교회에 대해서나 구제하는 기관에 대해서나 좋은 생각은 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돈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적절하고 지혜롭게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은 마음 안에 구제에 대하여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기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제를 열심히 한다 보다도 일단은 구제에 대하여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열려있는 마음을. 그러나 빚내서 구제는 없습니다. 빚내서 구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내가 가진 여윳돈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빚지는 삶은 안 살아가야 돼. 우리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융자를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규모 속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빚지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에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나 어떨 때는 거절도 배워야 돼. 거절도 배워야 돼. 그러니 이 노숙자들이 원하는 구제 방식은 사실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말하자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구제 요청에 따라서 구제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숙자들은 구제를 요청을 해요. 액수도 자기가 정합니다. 액수가 자기를 정해. 근데 그것은 대부분 옳지 않아요. 이게 구제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내가 돼야 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흘러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철에 구걸하는 사람이 한 5명이 있어요. 5명이 딱 나란히 서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필이면 1,000원짜리 4장밖에 없어요. 응? 물론 10,000원짜리는 없어요. 그 카드 결제가 안 돼요. 1,000원짜리 4장밖에 없어요. 응? 그러면 5명한테 어떻게 줘야 될까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아니면 5명한테 주면서 나눠서 가지라. 그렇게 한다고 통하겠어요? 아니면 뭐 1,000원 준다고 노숙자들 구걸하는 사람이 과히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한 사람한테 그냥 4,000원을 다 주면 그 사람은 좋아하겠죠. 나머지 4명은 실망할 거고. 어쨌든 간에 5명이 구걸을 하는데 내겐 4,000원밖에 없고 주님은 4,000원을 다 주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주라는 것은 안 가르치신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이제.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야 되잖아요. 최소 한 명은 탈락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5명이다 그러면은 1명, 2명밖에는 주게 안 하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5명 가운데 1명한테 4,000원이 다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4,000원 다 준다면. 아니면 2명 정도 2,000원, 2,000원, 아니면 1,000원, 3,000원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 그렇지 5명 다에게 4,000원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 1,000원을 꿔가지고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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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그렇게는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제하는 데서 지혜와 지각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그러지 노숙자가 와가지고 구걸하고 5만원 주시오, 3만원 주시오, 만원 주시오, 2만원 주시오. 그대로 따를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적절하게 도와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요구는 스톱하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30,000원이요, 밥 주시오를 스톱하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노숙자들은 도둑질하는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춧가루도 많이 올라가요. 고춧가루 비싸잖아요. 고춧가루 다 올라가 버려. 돈을 그 고춧가루 사려고 한 100만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교회가 1년 먹을 고춧가루 사놨는데 돌아가 버려요.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사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밥을 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을 알아요. 밥을 주면요, 밥을 식당에서나 딱 먹으면서 교회의 환경을 다 살펴요.
살펴가지고 이때쯤은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기가 뭘 놔뒀는데 그거 다 봐요. 다 봐가지고 상황을 살펴요. 그래서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에 함부로 잘 안 드립니다. 또 교회 물건들 비품들을 함부로 보도록 잘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를 주셔요. 경계를. 저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 때는 밥 달라 그래도 돈을 주면서 사 먹으라고 보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령님께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먹이고 줄 것도 다 줘가지고 보내고 돈도 줘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그냥 순수하게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버리면 어리석은 일들은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구제도 내가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적절하게 노숙자들은 이제 게을러져 버렸어요.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러니 며칠 먹을 돈을 줘버리면 더 악해지고 완악해져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 3일 먹을 돈이 있다 그러면 하루 먹을 것만 남겨놓고 이틀은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통이 커져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돈 액수가 높아져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빌려간 돈 못 갚았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더 달라 그래요. 참 별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주체는 주님이 주체고 두 번째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저 사람이 노숙자 요구한다 그래도 그 액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액수나 지혜와 지각을 따라서 적절히 잘 행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요청하는 것 말고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고 있으면은 어려움에 처하고 도와줘야 될 때 마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와요. 이게 저 사람이 요청해가지고가 아니라 이게 사실상은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잘 내밀질 않아요. 내밀어야 할 때에도 잘 내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대신에 손 내밀도록 역사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돕도록은 역사를 하시죠. 그 사람한테 사람을 의지하도록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성령 역사는. 그러니 구제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제고 깨끗해요. 어떤 사람이 꼭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사람한테 도움을 안 구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한테 감동 와가지고 돕도록 하는 것, 그것이 깨끗한 구제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게 목회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요? 주의 종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선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편지 가운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3,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으로서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자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등으로 저도 선교 편지라고 많이 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편지 많이 와요. 그런데 선교 편지의 뒤쪽에는 돈 이야기. 이번에도 선교 편지 하나를 지워버렸더니 또 보냈어요. 삭제해버렸더니 또 보냈어요. 똑같은 걸 또 보냈어요. 며칠 상간으로. 그래가지고 당연히 어쨌든 교회 열심히 세우고 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사람한테 손을 벌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 선교 편지를 보낼 수는 있다고 칩시다.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메일 주소를 어딘가에 습득하고 얻었겠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밀한 사람이 보내는 건 이해를 해요. 아는 사람이 관계자가 보내니까 요분이 지금 보내는구나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내와요. 그러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고 달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부하내동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읽고 보고 감동 생기면 안 돼요. 돈 이야기가 전혀 없이 신앙 이야기, 전도 이야기만 끝.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감동이 와서 구제나 성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하지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이 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많은 주의 종은 돈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하는 훈련이
많은 경우 안 됐어요.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형제나 자기 아는 지인들을 의지해서 항상 돈 달라고 손을 뻗쳐요. 왜? 자기 하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의 도움을 계속 주면 사람 의존적인 목회나 사람 의존적인 선교를 하게 돼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그래서 고아를 3,000명도 한꺼번에 키우는, 또 선교도 위대하게 삶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식량이 없어도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종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또한 우리들이든 간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지 천국은행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도장 찍어가지고 천국은행장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미가엘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수표나 돈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위조 지폐라고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한국은행 찍히고 또 미국 달러는 미국 뭐 그 USA 어쩌고저쩌고 연방 뭐 준비은행 뭐 그런 다음에 찍혀가지고 돈이 사용되는 거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은 맞아요. 맞으나 사람들이 사람을 의존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걸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식을 먹이는 것도 바르게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천국인 줄 안다면 우리 자녀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부모 형제를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남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 남을 구분도 못하고 악인을 잘 되기를 바래서 이 강도질을 하려는데 담이 너무 높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받쳐 넘겨줄게요. 나 밟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나는 지금 컴퓨터 기술자입니다. 내가 이 집에 보안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하면 차단돼요. 그리고 저렇게 실컷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남이라 해서 구분점이 없이 악인과 선인, 의인 구분점 없이 함부로 행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가짐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뭐 내가 싫어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나고 에이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최소 윤택하게 하려면 그 마음가짐이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남을 섬기고 도울 기회가 있으면 섬기고 돕는 거죠. 섬길 힘이 있으면 섬기고 돕는 그 마인드와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택하여 지리라. 그 윤택함은 누구에게서 오겠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풍족과 윤택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 윤택, 그 다음에 풍족, 윤택을 이야기합니다.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저주는 임합니다. 이유가 있는 저주는 임해요. 그러니 성경에서 어떤 저주는 임하지 않는 저주가 있고 임하는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명시된 것은 명시된 어떤 심판,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건 명시된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데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있으면 그건 명시된 저주예요. 그건 임하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 같은데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사람 명시된 저주가 있어요.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건 임하는 저주예요. 임하는 저주. 이루어지는 저주입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기근이 들고 어려워요. 근데 나는 지주예요. 나는 이 곡식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적당한 이문을 받고라도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도 조금 지나면 곡식값이 2배로 뛰고 올라가니까 이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더 값이 올라가면 풀리라. 사람 입을 옷이 없는데 그때 추위가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나는 옷 장사예요. 이때는 그냥 가격을 닫아버려요. 왜? 조금 지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악덕 상인들을 이야기해요. 악덕 상인들. 이런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럼 백성들이 저주해도 아이고 너희들이 해봐야 뭐 무슨 말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저주는 백성이 하는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데 첫째 문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결코 나오는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죠. 김정일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2,300만이 다 먹고 살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GDP 같은 것이 북한이 전 세계에서 꼴찌도 아니고 중후반 정도에 속해. 중후반 정도.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 물자 속에 다 집어넣어요. 핵무기 개발에 다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물자, 비축, 식량, 기름 참뜩 비축해 놨어요. 이게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죠. 백성들이 저주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위해서 구원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죽었지만 뭐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덕 상인들이나 이런 악한 독재자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를 독재자라 그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독재자가 아니고 선인이에요. 왜냐하면 독재하는 정치를 펼쳤는데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의 가난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전기도 없는데 통행을 안 하면, 통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공장에 돌릴 전기도 없는데 전기 사용을 절제를 시켜야지 공장을 돌릴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전기가 풍족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나 나나 앓고 전기를 다 쓰게 하면 부자들은 더 많이 쓸 거고 공장 돌릴 전기는 없고 그러면 이 나라의 기관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재,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통해서 자기가 잘 먹기 잘 산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총 맞아서 김재기의 총에 죽어서 안치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시계가 얼마나 후지고 허리띠가 얼마나 후지고 옷이 얼마나 후지고 대통령 맨날 TV에서 보는 사람인데도 못 알아볼 정도예요. 왜? 브라운 관을 통해 보는 것하고 실제로 만나는 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온 사람, 자기의 뿔을 위해 착시하는 삶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정은이처럼 돼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래서 기름도 그렇잖아요. 기름도 정유석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기름도 함부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잘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비축을 해놔버려요. 그럼 조금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싸질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잘 안 내보내려고 그래. 조금 지나면 또 올라가니까. 하여튼 별수를 장사꾼들은 많이 씁니다. 이런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 복은 누가 주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그 머리에 복을 줘요. 조금만 한 달만 참으면 5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팔 수가 있는데 5만 원에 내놓는 거예요. 5만 원에 내놔. 이문을 적게 남기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요. 특별히 곡식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복지를 위한 이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그게 곡식인데 그것을 필요할 때 사람들이 사야 될 때 안 내놓고 움켜쥐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그때 이문을 좀 포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팔아도 이문이 있어요. 그 이문을 남기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임원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굶주릴 때 내놓는 거지요. 복이 임한다. 그래서 26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드문 일이 되겠죠. 그러나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너무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 그래서 가뭄이 든 때 되면 지주계층, 권문세족은 자기 창고에 쌀을 가득히 쌓아놓지. 또 사또들도 구율미를 갖다가 돈 주고 이자놀이하고 숨겨놓고 덮어놓고 빼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한다. 선과 의는 함께 갑니다. 선한 것.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그렇게 성경이 나오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와 선은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히 그 선을 구한다. 그 선한 삶을 사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 선한 삶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지. 이런 게 선한 삶의 뭐 일반적인 것 중에 몇 개입니다. 이러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 은혜, 은총 같은 단어입니다.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악인이 되고 그 악이 이루어지고 악이 임한다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되고 악한 자가 되고 악을 더듬어 찾는다. 그러면 뭐 제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며칠 전 말씀에는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야 이번에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무슨 영화가 기가 막히게 좋아. 이 영화는 뭐 유명한 연예인 누가 나왔고 영화배우 누가 나왔고 뭐 어쩌고저쩌고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간절해져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간절히 찾아 헤매죠. 그러나 그 영화의 모티브나 영화의 내용이 악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면 대치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분별력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보이겠느냐 그 말. 어른들에게는 보이겠느냐 그 말이. 그러니 이제 그 영화에 매진 임박하기 전에 얼른 봐야 되겠다. 악을 더듬어 찾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요. 걸그룹이 최신 무슨 앨범을 발표했다. 친구들이 막 그걸 이야기하면 야 나도 그 발표한 앨범을 봐야 되겠다. 악을 더듬어 찾죠. 그게 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을 전파합니까? 선과 악은 반대의 자리에 있어요. 선악. 그러지 근데 악을 더듬어 참아요. 그러나 사회적 개념과 통념은 악이 아니에요. 지금 악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개념의 악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개념의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볼 때에도 눈이 가리워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통념상은 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악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펴보면 어떤 열매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자기 열매를 의지하는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적어져 가면 그러면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요. 잔고가 많아져 가면 든든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가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 불변하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질수록 평안해지고 또 나보다 재물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열등감을 느끼고 재물 적은 사람 만날 때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집이 좋은 집이면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나쁜 집이면 우월감을 느끼고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집이든 차든. 그래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닐 때는 힘이 어깨가 으쓱하고 중고차를 몰고 다닐 때는 창피하고 전문용어로 쪽팔리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재물 안에는 많은 게 있잖아요. 많은 게 있어요. 자동차
한국에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재물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빚을 내가지고 자동차를 사요. 빚을 내가지고. 그리고 집은 없어도 차는 필요하다. 그리고 외제차를 사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단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 재물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삐까 번쩍 해야지요. 자동차, 그리고 집, 뭐 그런 것들. 또 옷, 이거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빛내기 위해서 액세서리와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메이커를 입어야 되고, 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야, 옷은 재물이 아니다. 아니, 다 재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비하고 갖추는 것도 다 재물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그러면, 야, 내 옷장 서랍에는 철진한 옷, 5년 된 거, 10년 된 거밖에 없어. 그러니 슬퍼. 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야, 이번에 최신 유행하는 옷을 몇 벌 샀어. 행복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큰 가치를 얻지 못해. 새 옷을 장만해도 대단히 기쁘지 않고 헌 옷만 입어도 슬프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기 때문에 그것은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지금 잠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패망한다. 그래서 교회도 쓸모없이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교회. 그러면 목회자든지 교인들든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멀쩡한데 앰프를 바꿔요. 멀쩡한데 마이크를 바꿔 스피커를 바꿔요. 그것도 문제죠. 문제. 핑계는 많이 있겠지만 악을 더듬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푸른 잎사귀는 점점점 푸르르게 되지요.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푸른 잎사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은 그렇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하고 의인을 반대로 놨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악인은 패망하려니와가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에 들어가요? 악인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미련한 자에 들어가고, 지혜 없는 자는 패망하리라 지혜 없는 자에 들어가고, 기본은 악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세상 개념하고 하나님 말씀이 달라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랑하겠죠. 옷자랑, 차자랑, 집자랑, 돈자랑, 적금자랑, 통장자랑, 주식자랑 자랑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패망한다. 이 땅에서 망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관계가 훼손되고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의인은 그러면 가운데 개념으로 담고 있는 것은 자기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인이죠.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패망이 아니라 잘 된다. 그 말이에요.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은 첫째는 그런 걸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집. 단지 하우스라는 건물, 빌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기 집의 사람들이. 그러니 가족 간의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고집 부리고 독선적으로 행하고 부부 사이에는 대부분의 일이 의논되어서 행해져야 되잖아요. 왜? 한 몸이니까. 부부니까. 서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독단적으로 행해요. 그러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은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소득은 뭡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 속에 거두는 것은 바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러면 가족은 함께 모여서 서로 책임이 있는 인생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끊임없이 가족 안에서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자식들도 아버지 눈치만 봐요. 야, 오늘은 아버지가 무슨 꼴통일을 안 하냐. 오늘 술 마시고 와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시비를 잡아가지고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죠. 그런 사람의 손에 움켜쥐는 건 바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람밖에 없다. 그러니 가족이 화목하도록
그러나 본질은 진리 안에서 화목이 돼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화목. 진리 안에서 화목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려는데 나 앞에서는 기독교 종교생활 하지 마. 그러면 악한 자가 되지. 야, 아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이 아니라 헌금이라도 얼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내가 번 돈 교회 갖다 바치지 마. 내가 번 돈 하나님께 내놓지 마. 그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악인이죠. 이 사람은 악인이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죠. 그 소득은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릴 때 하나님은 돌아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허무함과 허전함과 절망은 가득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소득이 바람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러나 마음속에는 공허함밖에 없고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을 거고 평화는 손에 잡히지 않을 거고 떠돌이가 될 거고 가족 속에 왕따가 될 거고 마음이 소통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미련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미련한 자가 누릴 만한 것은 남의 머슴, 남의 하인이 되고 지배받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받고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없느니라. 의인이 살아가는 열매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이 맺히겠죠. 생명나무에서는 우리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도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압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혹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비유할 수가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의인의 열매로서 맺지요. 의인은 결국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삶의 길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여정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니 생명나무를 누리고 살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없는다. 과거에 상도 같은 이런 드라마 연속곡 저는 다 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진정한 상인은 사람을 없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 유행어처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없는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악인도 포함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얻어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얻는 것이지. 그러지 감방에 들어가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감옥 안에 20명이 자고 사니까 20명과 다 친해가지고 마음을 얻는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니 참으로 감옥 속에 있는데 교도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이 죄수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요. 그걸 사람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친하게 되고 야 나이트클럽 갈 때 되면 나 불러줘. 그래서 함께 가가지고 춤추고 들어오고 노래방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에 무슨 연예인 팬미팅이 있는데 이번에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와 사람을 얻어놨다. 야구 경기장에 갈 때 나를 불러주고 연예인 팬미팅 할 때 나를 불러주고 여행 갈 때 나를 불러주고 사람을 참 많이 얻어놨으니 심심하지 않다. 술 마시러 갈 때 나를 불러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얻고 사람이 나를 친근히 하고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얻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할 정도면 사람을 얼마나 얻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 사람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면 그게 사람을 얻은 거지. 그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가 비진리 가운데 살다가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그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세속적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게 사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상도나 이런 드라마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31절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놨습니다. 의인, 악인, 죄인.
의인, 악인, 죄인.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 그럼 차디크. 합법적으로 하나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 공정하게, 공의롭게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이고,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 그러면 라샤. 라샤는,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라샤. 근데,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라 그럽니다. 하타. 하말티아, 그 죄를, 하말티아라는 거 들어봤죠? 하타예요, 하타. 하타여서, 죄를 짓고, 어그러지다, 그 말이에요. 어그러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삐뚤어지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게 사는 사람. 죄인과 악인은 공통점은 상당히 많아요. 공통점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말하자면, 고의적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정의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고의적으로 악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 그래서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도 소위 말하면 백거짓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짓말도 죄입니다만은 좀 그까지 들어가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너 왜 자네 왜 이리 오늘 늦었는가? 차가 막혔어요. 늦잠 자놓고. 그런 것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네 왜 이리 늦었는가? 그러니까 없는 일을 만드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사람을 모함해 가지고 어제 누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기분 나빠 가지고 술을 어제 많이 마셨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가지고 회사에 나오기 싫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간질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도둑질도 배가 고파가지고 돌렸다 그러면은 정상참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죄인이고 근데 배가 불러요. 도둑질을 해요. 그럼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과 악인은 공통점은 상당히 많으나 그러나 이제 차이가 또한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는다 그 말. 세상에서 심판을 다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보응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급수가 틀리다 그 말이. 의인이라 급수가 틀려요. 똑같이 의인이다. 노아, 아브라함, 욥, 또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틀려요. 하나님 눈에서는 틀리다 그 말이. 그래서 의인이나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모세 선지자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지요. 또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오셨을 때에 모세도 같이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천국에서부터 와서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교살하고 죽일 때 그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이 땅에서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많은 일이 있어요. 의인이.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서겠느냐? 의인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인도 보응을 받는다 그 말.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악인이 이 땅에 살면서 보응은 하나님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진짜 두고 보자는 하나님의 두고 보자예요. 사람들은 나 원한을 가지고 두고 보자. 그리고 헤어지지만 진짜 하나님은 두고 보자예요. 두고 보자. 이 땅에서 보응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보응은 하나님 관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실컷 나이트클럽 80살까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아니 관절도 무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얼굴도 피부도 탱탱하니까 그러니까 80살 나이트클럽까지. 어떤 아가씨는 24살인데 나이트클럽에 계속 쫓겨났다 그래. 예? 들어오니까 물을 흐린다고. 못 들어오라. 아이 나 24살이라고. 아줌마 들어오지 마. 예, 여기는 강남이야. 아줌마 시골에 가 시골. 물 흐리지 마.
아줌마 때문에 단골 떨어져. 24살인데요. 아줌마!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 그 말이. 악인도 나이가 들어도 탱탱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해외여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보응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응이 있어요.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서냐 그 말이.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그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이라도 필요하고 또한 의인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럴진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의인의 소원이 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인의 자리,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 허무한 자가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죄인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서 이기적이고 자신이 인생의 삶의 주인 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죄인,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